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합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약 75명 정도였으며 그들은 힘써 성벽을 짓고 한 사람이 지으면 그 다음은 다음 사람이, 그 다음은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어가면서 성벽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공기와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서 반대나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저항과 공격을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겪게 됩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면은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이 호렌 사람 산발랏은 이 바사 왕이 임명한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합하여서 자신의 이 사마리아 통치권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서 이 자신의 부하인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는 앞선 이 느헤미야 2장 10절의 기록이 먼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근심하였다, 기분을 나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 재건한다,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7절 8절에서는 심히 분노하여서 이제 직접적인 방해 행동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경해지고 직접적인 방해 행동을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한 능력이 없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면서 비웃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도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의 환경은 열악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능력이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진 재료로 건축하는 성벽은 너무나 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만큼 약할 것이다, 이러한 조롱과 거짓된 소문으로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중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려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방해가 항상 우리의 주위를 맴돕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옳은 일,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막아세우려 하는구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진보가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이 적대자들의 조롱과 협박에 기도로 대응합니다. 그는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업신여김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벌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적인 생명, 산소를 공급받아서 영혼이 호흡을 하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 바른 기도는 그 기도한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하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대적의 기습 공격에 밤낮으로 대비를 합니다. 사방에 있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백성을 살육해서 이 성벽 중수를 그치게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방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도가 더해집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적대자들은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건축을 멈추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문과 위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10번씩이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느헤미야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먼저 이 적대자들이 침투하기 쉬운 성벽 뒤에 낮고 평탄한 곳에 종족별로 무기를 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적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무기 가진 자들을 세워서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었고 일하는 자들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싸우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그 어떤 대적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시며 그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과 함께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힘들어도 전진할 수 있는 이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두려운 마음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였어도 두려워하여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며 그 길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바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려는 우리들의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굳건하게 주님 시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만 꿇고 손만 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